아멘. 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문자 그대로 다가오고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건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잘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성경이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을 읽어보는 첫 번째 독자, 제1 독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오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상징과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3장까지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봤지만, 또 그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요한이 보좌를 보고 막 그런 이야기들,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자, 오늘 20장 말씀은 참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익숙한 부분도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따라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자, 19장 11절부터는 다른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다른 스테이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상징이죠. 그 심판하시는 19장 10절까지는 그 짐승이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거는 바로 그 당시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 것을 나타내죠. 그래, 이 19장 11절부터 자, 오늘 이어지는 20장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모세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또 내가 봄에,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그렇죠. 요한이 본 거죠. 요한이 본 거죠. 자, 19장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오는 분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오늘 읽은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다시 읽습니다. 천사가 모세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모세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 보면 1000년이 차도록 옛뱀, 마귀, 사탄, 그게 누구라고요? 용으로 비유되는 거죠. 상징되는 거죠. 잡혀서 모세경, 이 아비소스, 거기에다가 이 결박을 시켜놨다. 그리고 인봉했다. 언제까지요? 1000년이 차도록. 그렇게. 그리고 나서 4절과 6절 말씀은 좀 나중에 읽고 좀 가로로 이렇게 묶어놔도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요. 4절에서 6절까지는 가로로 묶어놓고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자, 앞에 3절에서 1000년이 차도록 그랬잖아요. 그죠? 1000년이 차도록 그랬는데, 자,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자, 여기 옥이, 자, 위에는 무저갱 그랬는데 여기는 모세경이 뭘로 바뀌었어요? 무저갱이 결박돼 던져 넣었잖아요. 잠궈졌잖아요. 그런데 옥에서 놓여, 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같은 내용.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위에 19장의 말씀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이미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던져줘요? 용이 던져줘요.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던져줘요. 자, 3절 말씀 천년이 차도록, 그리고 7절에 천년이 참회. 그리고 용이 사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리고 무적행, 이 아비소스 무적행이 옥이 되었어요. 옥에. 야, 옥, 감옥, 그죠? 감옥. 갇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감옥이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감옥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교도소, 교화소, 잘못한 사람이 갇혀 있는데 거기서 새 사람으로 교육시키고 뭐 직업 훈련도 시키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쭉 요한계시록 와봤지만, 자, 짐승과 또 용과 그 하수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저갱에 갇혀 있고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거기서 천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해서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옥은 심판받기 위해서 거기서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짐승과 용은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자, 그래서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용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10절 말씀,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 마귀가 누구라고요? 용, 사탄. 자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거죠, 그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상기시키면 짐승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앞에 로마 황제, 바벨론은 로마 제국, 거짓 선지자는 그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거짓 선지자 선전하고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 그들이 불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마귀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다. 19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두 짐승이고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악한 세력 용 사탄이 심판에 던져졌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울. 자, 곡과 마곡 그리고 그들은 다 한 통속 그들을 한 곳에 다 스스로가 모여요. 그래서 성도들을 둘러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불태워졌다. 누구에게?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잽이 된다 안 된다? 잽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자, 첫째 짐승은
13장 1절에서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이게 다 상징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이제 뒤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고 바다도 다시는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은 다시 뭐냐면은 악의 출처가 완전히 심판당하고 없어졌다는데, 바다가 없어졌다니까 그러면은 광어회는 어떻게 먹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의 출처, 악이 나오는 그것이 다시는 없어졌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다시 이제 오늘은 20장이니까 자, 20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다시 돌아가서 1절에서 3절 1절 말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종이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을 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더라. 자, 그럼 이 1000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사탄이 지금 사탄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죠. 그러면 갇혀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활동합니까? 그러니까 이 1000년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용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탄에게 치명타를 입혔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힌 거예요. 치명타를. 그래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을 여기서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그러면 자,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가로 안에 넣었던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요, 1000년 왕국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적으로 들어보셨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주 성경을 문자로 이해해서 아주 오류에 잘못 이해를 한 것이고요.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천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현재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종말에 오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주님의 재림 시까지 이 기간이 천년왕국식이에요. 이때는 동시에 용이 마귀가 어디에 갇혀 있는 때입니까? 무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결정타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주 무기력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서 오세요 그래야 돼요? 안녕하세요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힘이 있으면 왜 피하겠어요? 왜 도망가겠어요? 십자가에서 결정타를 입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본다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성도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계속 덤비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치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가 그 이야기죠. 자,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좌라고 하지 않고 보좌들 그랬어요. 이 보좌들은 복수인데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잖아요. 앞에 나왔던, 다시 말해서 24 장로들은 누구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자, 4절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판하는 권세를 함께 주신 거예요.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함께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 용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요. 함께 왕노릇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4절 끝에 보니까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세상의 그 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입니다. 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순교를 당했다.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자 13장에 가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 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짐승에게 굴복하고 황제 숭배, 굴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음녀에게, 바벨론의 음녀에게 음행하는 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14장에 가면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미 순교한 사람도 있고 지금 순교하지 않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살아서, 자, 5절 끝에 읽습니다. 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 1000년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미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 그 다음 5절 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첫째 부활 얘기 나오고 둘째 사망 이야기가 나와요. 자, 둘째 사망은 누가 당해요? 누가 당해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13절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예요? 최후의 심판. 불못에 던져지죠. 누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하수인들과 용, 사탄이 다 불못에 던져져요. 둘째 사망.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첫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 부활이죠. 그냥 부활이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첫째 부활 그랬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럼 둘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이 뭐냐? 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요한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영감받아 쓴 거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자,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죠.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영감을 받아 쓴 거죠. 예수님 말씀, 어록들을 다 수집하고 그래서 쓴 거잖아요. 24절, 25절. 같이 읽으실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한다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듣고. 살아난다는 걸 뭘 전제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전제하죠.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죠? 기절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거 아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요한복음 5장 다시 돌아오면 다시 5장 돌아오세요. 네, 5장 25절 다시 읽습니다. 150쪽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듣고 믿는 사람들. 듣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몸의 첫 번째 우리가 생내적으로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단절이잖아요. 그런데 살아나리라.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셨거든. 요한복음 뒤로 또 쭉 계속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25절은 죽은 자가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고, 두 번째 부분은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상황이 나와요. 이를 놀랍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네, 20장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 순교적인 공동체, 성도들은 부활하죠. 부활하죠. 무덤 속에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있다면 그걸 굳이 표현한다면 둘째 부활이죠. 몸의 부활.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되죠. 자, 이 대비가 되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용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고, 그리고 용과 짐승과 그 하수인들은 다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 성도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항상 주와 함께 하게 되죠. 그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21장, 22장에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신부,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랬잖아요. 신부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자, 그래서 다시 이제는 11절부터 보시면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11절부터 보실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여기 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책들, 또 하나는 그렇죠. 또 다른 책. 그죠? 책들과 또 다른 책. 그 또 다른 책은 설명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무슨 책이라고요? 그렇죠. 생명책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책은 어떤 책들은 어떤 책들이에요? 심판당하는 자들의 그 행위가 기록된 책. 그죠? 자, 여기 나오죠. 그죠? 보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이를 자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책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3절,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랬죠? 자,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덕에? 예수님 덕에. 예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그러나 그동안 왕인 것처럼 행세했던 짐승들, 그 하수인들, 그 배후에는 사탄들은 실제로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 같고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생사 여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왕이 아니에요. 다 심판받을 그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당시의 독자들이 그 상황을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눈앞에 저 로마의 황제, 그들이 상징으로 짐승이고 저들이 매매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표를 안 받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음에 몰아넣기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장 도저히 저들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들도 무너졌고, 그들이 결국은 불못의 심판을 다 당하는 자들이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놓이지만 힘이 없어요. 완전히 괴멸돼가지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괴멸돼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진짜 권세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이 천년 왕국이잖아요. 초림부터 재림 사이까지.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야기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까지는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금 일대는 1세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로마 제국이 무너지죠. 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잖아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 그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385년인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박해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로마의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런 멸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세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쭉 해석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곧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 그래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구나. 그래서 3세기에서는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 이후에 4세기에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다.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루터와 쯔빙글리와 장 깔뱅 개혁주의자들에게 성경 해석이 그대로 이어지고 오늘날도 대부분의 복음적인 학자들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다. 그리고 무저경에 천년 동안 갇혔다는 것은 결정타를 입고 괴멸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실제적으로 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힘이 없어요. 누구의 한마디에도 도망칩니다. 누구의 한마디? 김 권사님의 한마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도망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민교회도 한국교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복음의 선교 역사거든요. 보면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면 한국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세리백 처치 그러면 사랑의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하기도 하고 좀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윌로 크릭 그러면 온누리 교회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하다 그것이 미국에 가서 한국 같은 것이 도리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요. 어디로? 이민교회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자, 선교를 했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에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진 그런 그 기독교 운동들이 확산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D.L. 무디. 그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임박한 종말. 그래서 빨리 전도해서 빨리 여러분들 학생 자원운동, SBM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빨리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 선교지로 나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빨리 이 시대에 땡깁시다. 그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것이 21세기에도 그 운동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영향을 받아서 임박한 종말,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잖아요. 평양 장로의 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부흥의 역사가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막 불이 붙었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도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그 종말론에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분은 아예 시한부 종말론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건 이제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걸 제가 말씀 나누는 거예요. 뭐냐면 그 복음의 열정, 그 종말의식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건 참 귀중한 것이지만 신학적인 미성숙함 때문에 그것이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원론적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 주님이 오시는데 빨리 전도해야지. 예수님 재림하는데 일상생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서 공부 이런 것 공부해야 할 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렇게 해나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우리 교회가 뿌리가 우리 송천호 목사님부터 대한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나왔는데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이런 그런 뿌리에 두고 있다고 제가 홈페이지에 일부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런 신학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시내의 교단에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교인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5월 달에 2년마다 있는 총회에 잠깐 참석을 했잖아요. 스포켄에서 할 때 그 중에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결혼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걸 수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아젠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A.B. 심슨 목사님이 뉴욕에서 장로교 목사였다가 복음운동이 무브먼트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얼라이언스 교단이 생기게 됐는데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이 미국에 그 D.L. 무디와 스코필드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대주의 정말 임박한 종말의식 그 운동들이 많이 퍼져가면서 A.B. 심슨 목사님도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운동은 아주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주 중요한 그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굉장히 귀한 교단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교단의 어젠다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종말론에 이제 자꾸 신학이 더 풍성해지고 균형이 잡혀가고 성숙해 가면서 이게 그때 당시에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고칩시다 하는 어젠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아직 시간의 때가 안 됐는지 그건 뭐냐면 교단 안에서도 이 신학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게 참 잘못된 것이 검증된 거다. 그렇지만 A.B. 심슨 목사님의 그 복음운동 그건 참 귀한 것이고 이분이 처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자르듯이 이렇게 바꾸지는 말자 하고 보류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배경은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선교운동, 이 얼라이언스 굉장히 귀하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너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거기에만 이렇게 익숙해지는 분들은 저건 내가 안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학문적인 책들, 주석들,
과학자들의 그런 걸 다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22장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종합적인 정리를 또 하게 될 것인데요. 임박한 종말의식, 이원론적인 신학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의 가정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리고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이 부패한 세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명령이잖아요. 정말 재림에만 포커싱 되어 있으면 이 삶이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기독교인들이 삶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복음이 도리어 막히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세우잖아요. 흉년의 때에. 그렇죠. 생명을.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오늘날 생명을 살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라. 자, 우리 서로 축하합시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는 거죠. 당당하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21장, 22장 또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